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44주일의 세 번째 영상이자 율법의 용도에 대한 설명 첫 번째 영상입니다. 115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는 누구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 계명들을 그렇게도 엄격하게 선포하십니까? 첫째로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를 더욱 진지하게 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 그 완전히 목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더욱 새롭게 되게끔 끊임없이 수고하고, 또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율법의 각 부분들의 차이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하는데요. 모세의 의식법의 용도는 첫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지요. 둘째, 유대인의 교회를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해주는 역할을 모세의 의식법이 담당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셋째, 경건을 시행하는 것이 되고 도덕법에 대한 순종을 선언해 줍니다. 의식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요. 넷째로 믿음을 확증합니다. 의식법 중에는 할례나 유월절 등의 특정한 성례들 혹은 언약의 증표들, 그리고 은혜의 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실 은덕들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법 혹은 시민법의 용도는 첫째, 모세의 정치 체제의 보존에 기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둘째,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교회의 정치의 모형들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왕들과 군주들도 제사장들 못지않게 교회의 대제사장이시오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써, 또한 로마인들로 말미암아 모세의 정치체제가 전복됨으로써 옛 경륜의 의식들이 성취되고 폐지되자 이 용도들이 율법 그 자체와 함께 폐지되었다라고 이제 시민법의 정치법의 이 폐지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정치법의 폐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만, 여전히 시민법은 교회의 정치의 모형들의 역할을 한다, 여전히 의미는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덕법의 용도는 사람의 사중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타락 이전의 사람, 본성의 모습처럼 죄로 말미암아 타락 이전의 사람의 본성의 모습처럼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은, 부패하지 않은 본성의 상태에서의 율법은 첫째, 사람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완전하게 일치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타락 이전 사람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였고, 그리하여 마음의 성향 그리고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죠. 선한 양심 혹은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의식,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졌음을 율법에 비추어 보여줍니다. 신적인 정의의 질서에 따라 율법은 그 요구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지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처럼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동기마저도 아주 순전한 존재라고 율법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않은 부패한 본성의 상태,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상태에 있어서 율법의 용도는 또 두 가지인데요. 첫째, 교회와 세상의 질서와 외형적인 규모를
보존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율법을 새겨 놓으셨고 또한 사역자들과 통치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중생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억제하고 제어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자들 속에서도 생기는 이 건전한 이성의 판단에 반대되는 지독하고 노골적인 악을 삼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패한 본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타락 이후의 인간에게도 율법은 여전히 외형적인 규모를 보존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를 깨닫게 하지요. 율법이 중생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책망하고 납득하게 하며 정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며 따라서 영원한 정죄 아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중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용도는 그 자체가 중생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또한 죄를 더 많이 행하는 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유기된 자들일 경우 그것이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되지요. 그러나 이 택한 자들의 경우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이 회심의 준비 단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 자신에게 아무런 도울 수단이 없음에 대해 절망케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을 찾도록 하시는 방식을 율법을 통해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본성의 상태, 즉 중생한 상태, 중생한 자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율법의 용도가 두 가지 이상 여러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 절제와 또한 율법에 대한 외형적인 순종의 보존. 이 용도는 경건한 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육체의 연약함과 부패성 때문에 율법의 경고와 또한 그들 앞에 제시되는 형벌의 신뢰들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고 유용하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죄를 깨닫게 함. 중생한 자들에게도 역시 율법이 거울과 같이 작용하여 그 속에서 자기들 본성의 결점과 불완전함을 보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낮아지게 되고 그리하여 참된 회심과 믿음에서 계속해서 진보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 하나님과 또한 그의 율법에 더욱더 화합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지요. 도덕법의 또 다른 용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 된다. 중생한 자들에게 있어서 도덕법은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서 기능한다라는 것이고요. 넷째, 교회에서 율법을 해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친다. 교회라는 것은 중생한 자들의 모임이겠죠.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데요. 이곳에서 율법을 해설하는 것은 큰 유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섯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율법의 음성은 참된 교회가 무엇이며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확실한 증언이 되겠다. 율법이 그 순수한 상태로 전달되고 가르쳐지며 또한 올바로 깨달아지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는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을 조명하며 그 의미를 길어내니까요. 다른 모든 종교의 체계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부패하여 있고 율법과 더불어 분명한 오류들과 이단적인 사상들이 한데 뒤섞여 있다라고 오르시누스는 평가합니다.
여섯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혹은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 원시의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에 대해서 율법을 묵상할 때 우리는 가늠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생을 증언해 준다. 이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게 될 장차 미래에 올 영생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금생 이후 완전히 회복되고 죄를 질래야 질 수 없는 영화에 이르게 된 본성의 상태에서도 율법은 여전히 유의미하다라고 루시누스는 설명하는데요. 그때에는 율법의 선포나 교회의 사역 전체가 종결되는 것이지만 아직도 택한 자들에게는 율법을 아는 지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과의 충만한 화합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온전히 지켜지는 행실과 본성과 더불어 함께 영화된 상태에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유익을 받습니다. 우리의 회심이 깊어지겠고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겠죠. 원시의의 위대함과 영생이라는 깊은 은혜를 율법을 통해 놀랍게 놀라운 선물로 여겨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가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지속적으로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맺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44주일의 마지막 영상 율법의 용도 두 번째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